15장 18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우려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한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인도의 성자로 불리던 선다싱이 몹시 추운 날 히말라야 산길을 걷다가 어떤 이와 우연히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참 길을 가던 중에 눈 위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분은 얼어 죽습니다. 데리고 갑시다. 선다싱의 이런 제안에 동행자는 이렇게 추운데 머뭇거리면 우리도 얼어 죽습니다. 그냥 갑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홀로 떠났습니다. 선다싱은 쓰러진 노인을 등에 업고 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힘이 들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 눈길을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혼자 앞서갔던 그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노인을 넘은 채 눈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나고 열기가 더해져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 등에 업혀 가던 그 노인이 깨어났습니다. 또한 등에 업은 노인의 체온이 더해져서 히말라야의 매서운 추위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선다싱과 노인은 무사히 산을 넘었고 혼자 살려고 떠난 사람은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미가 함께 더불어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면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먼저 오늘 잠언의 가르침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입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해요. 입을 조심해야 한다. 18절 함께 읽어보죠.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말로써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고 험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18절에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같다고 합니다. 고대 이 방망이나 칼이나 뾰족한 화살은 살인 무기로 쓰이는 겁니다. 방망이는 이제 철퇴를 의미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쇠파이프를 가리키겠죠. 휘두르면 다 부서집니다. 칼은 예리하여 모든 것을 찌르고 또 베고 자릅니다. 뾰족한 화살로는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은 어떤 무기보다 깊은 상처를 냅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금방 낫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어떤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을 가요.
단지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상처를 주지만 상처를 받고 싶진 않겠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23절 읽어보죠.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고 해요. 이는 마치 북풍이 비를 일으킴과 같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지형으로 저 북쪽에 만년설이 있는 이 헐몬산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오면, 그 찬 바람이 내려오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와요. 그래서 북풍이 불면 이제 비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소하는 사람을 보면 너도 당하겠구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누구를 참소할지 당장은 모릅니다. 앞에서는 굽신거리며 칭찬하고 뒤에서는 참소하고 비난하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말은 참소당한 사람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는 분노합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 참소하는 말을 들으면 이게 분노가 일어요. 참소하는 혀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절을 함께 읽어보죠.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엇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그럴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사업의 위기를 겪거나 큰 병으로 생사가 위태로울 때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붙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위기일수록 아무거나 붙잡아서는 안 돼요. 이는 마치 부러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부러진 이로 무언가를 씹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겉에 보이는 이가 있어 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씹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프기만 해요. 또한 위골된 발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땐 멀쩡하지만 힘을 주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팔을 내디딜 수 없고 고통이 있죠.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진정 믿을 수 있는 분, 언제나 변함이 없는 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불러야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곧 인생이 무너지고 마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의 위기를 겪거나 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어렵다고 하소연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힘들다고 호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이웃이 어려운 일을 향하여 마음이 상했다면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게 당연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노래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마치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다고 합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나를 찾아왔는데 따뜻하게 품어주어야지 그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한다거나 나는 괜찮다고 한다거나 이러면 떨고 있는 자의 옷을 벗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말 몇 마디가 그로 하여금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이런 모습은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다고 합니다. 소다가 거품을 일으키죠. 소다는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찌 되는가? 부글부글 끓어서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상처 위에 고통을 끼얹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의미예요. 속을 뒤집어 놓는. 여러분 속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오히려 속을 뒤집어 놓으면 고통을 배가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이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감이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힘드니 위로하고 다독여줘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특히 우리 신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 라는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위로하고 공감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최상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원수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수가 그리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너의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때 속으로 에이 잘됐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말을 또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그에게 자금을 내준다거나 집을 사준다거나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원수라도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원수라도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그냥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22절 또 함께 읽어보죠. 그와 연관된 말씀이 22절 읽습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고대 문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크게 잘못하였을 때 그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머리에 숯을 담은 화로를 올려놓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원수를 선대함으로써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의 역할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이 그렇지 실제로 내게 이 문제가 다가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낸 시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고 원수였을 때 그리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에게 끝까지 보복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한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세상은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까운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보면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념관에 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두 아들이 한날에 죽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원수였겠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것이 내 입장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찌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십자가에는 원수를 사랑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원수 사랑은 아직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덕목은 화목이라고 가르칩니다. 24절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싸우면서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살자 이런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화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 부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갖추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 25절에 보면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 좋은 말이라고 말해요.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고 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승전보일 것입니다. 남편이나 자식이 전쟁에 나갔는데 오랫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너무도 걱정하고 있는데 소식이 왔어요. 나는 건강합니다.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갑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고 답답한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듣고자 하는 소리, 목말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 칭찬을 받으면 기쁘고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면 의기소침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면을 보는 게 지혜로울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면을 보는 게 더 지혜로울까요? 많은 부부들이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싸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싸운다고 고쳐질까요? 하지만 장점을 칭찬하면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삶에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해서 악에게 굴복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26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로운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변질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고 합니다. 옛날엔 그랬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데 더러워져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의인의 삶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여기에 맑은 샘이 있다. 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이 돼요. 여기에 진실이 있고 옳음이 있고 의인이 있구나 할 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몰라주어도 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혼자 외롭게 싸워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며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타협한다면 이는 모두의 비극이고 슬픔이 됩니다. 옳은 자들을 목도하면서 의인이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마치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적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제어하여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방해하고 가로막는 자들로 인하여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인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